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녕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이 멀리 떨어져서 작은 소리로 한번 해주세요. 비말 튈지도 모르니까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아무 탈 없이 평안하다, 안녕하다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아무 탈 없이 평안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코로나19로부터 안전히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가득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새생명 축제도 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준위층에 있는 분들 이 구조물 때문에 잘 안 보이시면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제 얼굴, 어떤 사람이 내려와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보는데 제 얼굴이 안 보이고, 화면 보는데도 얼굴이 저 구조물 때문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지금 내려오세요. 괜찮아요. 은혜 못 받는 것보다 내려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방해가 안 되면 그냥 참여하셔도 됩니다. 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뭐 복잡하게 새생명 축제를 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또 새로운 분들을 막 초청하고 거기서 인증샷을 찍고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왜 이런 복잡하고 이 코로나19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목처럼 그러는가? 왜 이렇게 복잡한 일들을 벌이는가? 여러분, 그것은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지금도 예외 없이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안타까운 죽음 여럿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죽음은 바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소천이었어요. 수년간 단연강의 병상에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가 그 많은 시간 보내다가 이제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재벌의 수장이요, 자산도 수십조가 되고 무려 상속세가 10조 원이라는 거예요. 제발 상속세 10조 원 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속세를 10조를 낸다는 건 그보다 훨씬 많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그 돈이 그를 살리지 못하고 놓고 가야 돼요. 최근에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희극인 박지선 자매의 죽음이에요.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주던 해피바이러스였는데 우리의 곁을 떠나가서 더 안타깝고 더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전혀 죽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특별히 젊은 분들, 이렇게 개그 콘서트나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고 그랬던 분들은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 충격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그럼 죽은 사람이 몇 명인가 찾아봤어요. 2019년도에 대한민국 사망자가 29만 명이에요. 29만 명, 약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순서대로 그 종목을 살펴보니까 1번이 바로 암이었어요. 두 번째가 심장질환, 세 번째가 폐질환, 네 번째가 뇌질환, 다섯 번째가 자살, 여섯 번째가 당뇨, 일곱 번째가 알츠하이머, 치매, 여덟 번째가 간질환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계청 자료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죽음에서 건져질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젊음이 있다고 해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지혜가 죽음에서 건져주지 못하고, 권세가 죽음에서 살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금 끝난 지 며칠이나 지났는데도 이건 재검표해야 되느니, 오늘 보니까 바이든이 과반 이상 얻었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또 소송을 하고 몇백억 소송을 하면서 뭐 재검표를 해야 된다, 뭐 불법이다 그러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 대통령 후보 2명 나이를 살펴보니까 한 명은 74세, 한 명은 78세예요. 지금 그렇게 싸울 때가 아니에요. 뭐 할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지만 현재 그들이 살아온 날보다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적을 것이라는 거예요.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는 적게 살게 될 거예요. 또 100세 넘게도 사실 수 있을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이라는 현재 앞에서 돌아봐야 돼요. 결국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 마치 창세기 3장 19절에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들, 권력자들 다 이 세상을 떠나고 돈이 많다고 아름답다고 지혜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죽음을 피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죽음의 권세에서 살 길이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명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두 분의 죽음의 소식뿐만 아니라 지난주 주일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망 선고, 사망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 오셨던 성도님의 이야기였어요. 우리 교회는 어른 섬기기 운동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각지에서 서울에서도 오시고 인천에서도 오시고 부천에서도 오시고 그러면서 용돈도 드리고 마스크도 드리고 그리고 어느 때는 주먹밥도 만들어 드리고 간식도 드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매주 그 일을 하고 있고 오늘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예배도 같이 드리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11월 말까지는 이제 구제품만 전달해 드리고 예배는 같이 못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에 인천에서 사시던 연세 많은 어떤 할아버지 성도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났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노인정 담당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무개 아십니까? 뭐 압니다. 그랬더니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한 집에 도착하시기 전에 집 근처에서 소천하신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들었을 때 이 참으로 황당하고 이런 일이 있을까 황망한 일이었습니다. 가족들도 연락이 되지 않아요. 담당 목사님께서 사방으로 수소문한 결과 자녀분 한 분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자녀가 얘기하기를 우리 교회에서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크게 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장례를 따로 치르지 않고 바로 화장을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 돼요. 거의 핸드폰 아마 발신을 정지시켜 놓은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성도님이 독거하시면서 혼자 사시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한 상태에서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참 최소한 장례 조문이라도 가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교회로서는 이후에 어떤 장례식도 진행되지 않고 그렇게 쓸쓸히 화장되어 있는 그 모습조차도 볼 수 없고 연락도 되지 않아요. 어느 화장장인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마음속에 쓸쓸한 마음이 들어요. 아, 이렇게 인생이 쓸쓸히 마무리되는 게 인생인가. 참으로 인생이 더덥구나.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쓸쓸한 마음이 드는데 또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한 주간 동안 이 생각 계속 하고 있었어요.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니, 지난주에 새벽 기도 때 뜬금없이 찬양 인도자 중에 한 명이 아마 2부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천국과 관련되고 장례와 관련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겁나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장례 찬양을 부르고 소망 찬양, 천국 찬양 부르면 누군가 한 명씩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해에는 64분이 돌아가셨어요. 1년 동안.
그래갖고 대구에 갔다가 어디에 갔다가 왔다 갔다 했어요. 한 주간에 2번, 3번씩. 그렇게 하는 일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겁이 나요. 아, 이번에 누가 돌아가실까? 근데 지나보니까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 다행이다. 이번 장례가 없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날 와보니까 주일날 우리 삼부 찬양해 주시는 우리 황 집사님, 잘생긴 황 집사님, 예, 누군지 또 이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다 끄덕끄덕 하시는데, 예, 원래 잘생기신 분이. 자, 그런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 장례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소망 찬송, 천국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겁이 덜컥 났어요. 그런데 저녁 예배 왔는데 저녁 예배 찬송 리더도 그걸 또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는 이런 노래였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2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3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4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비록 이 세상 험하고 어렵게 사셔서 말년에 독고하시고 자녀와 교류도 없으시고 심지어 집에 가는 길에서 그 길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은 그런 죽음을 객사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슬프고 외로운 그러한 죽음이고 인생인데, 그런데 특별하게 이렇게 한 주간 동안에 3번이나 장례 찬양, 천국 찬양, 소망 찬양을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신 거예요. 우연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을 사랑하시고 그 아무도 장례를 치루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장례를 치루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활짝 열고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 입성하는 성도님을 환영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품에 안겨서 행복을 누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외롭고 홀로 되고 가난하고 눈물 짓고 했던 모든 것 이제는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쉴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걱정했었어요. 이분이 그냥 구제물품만 받으시고 그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3번이나 이러한 동일한 찬양으로 주님이 찬송하게 하시는 걸 보니까 확실히 구원받은 백성이고 확실히 주님께서 그분을 지금 천국에서 받아주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한 이유인 것입니다. 비록 함께 같은 자리에 예배드릴 수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을 초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코로나19라고 해도 그 사랑의 불을 꺼뜨릴 수 없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초청하고 그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리며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여기 명단을 작성해서 여러분이 봉헌한 그 영혼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십시오, 어머니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장작 몇 명이냐면 829명이에요. 829명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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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개. 그러다가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 뒤에다가 님자도 붙여야 되겠지만, 아무개님 아무개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름만 부르다가, 이름도 부르기가 그 성과 이름을 다 같이 부르기 어려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좀 나이가 어려 보이는 분들은 그냥 이름만 불러요. 민영, 효주, 도화, 준서, 소희 막 이렇게 이름만 불러요. 죄송해요. 제가 저보다 혹시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초등학생 애들도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갔어요. 이거 이름만 부르는데도 한 10분 이상 걸려요. 그냥 이름만 부르는데 말입니다. 이름만 부르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왜 이런 짓을 하는가? 도대체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근데 한 3주 정도 지나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그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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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자들을 통하여 그 이름을 불러가는데, 사실은 그것은 기도자들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여러분을 이름을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마치 목자가 잃어버린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아무개야. 그리고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님이 그 아이를 찾을 때 목 놓아 그 이름을 부르듯이 아무개야.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사랑의 조건이 있어요. 사랑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사랑하면, 여러분 여기 청년들 있습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너 사랑해, 저것 때문에 사랑해. 그러면 그거 없어지면 가정 무너져요. 나 당신이 이쁘니까 사랑해. 그러면 그 이쁨이 사라지면 그 가정 깨져요. 당신 돈만 잘 벌어와서 사랑해. 그럼 돈 못 벌어오는 IMF 때 같은 데가 찾아오면 그 가정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뭐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냥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다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관계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그리고 지금도 너의 이름을 부른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고 지옥 가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주시고 내가 죽어야 될 걸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자들마다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